마디 더 해서 예수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스트리밍 찬란한 예비 잠깐만요. 슬픔을 거두고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서 윗줄 끝에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넘어갈 때 예수께 예수께 5도 F 잡아요. 하늘 포에서 5도를 잡아주실래요? 포에서 5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앉아. 안 잡고. 네, 그때 느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나도 느낌에 따라서. 느낌대로 합시다. 예수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됐죠?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하늘 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아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소망을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모든 기도를 모아 이은경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님 빛으로 오시어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좌절함들 주님 떠나가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연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쓴뿌리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육의 상처와 질병, 가난, 묶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해 직분을 맡은 지체들에게 더욱더 혀의 권세를 주시어 사단이 기뻐 손뼉치는 언어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언어로 교회를 회복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돌아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또한 빛도 이름도 없이 협력해 주시는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필요한 대로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호순경을 붙여 우리 모두의 심장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두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악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저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날씨도 추워졌고 또 어제 내린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저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받은 느낌과 그런 어떤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어떠한 법칙과 구조와 형식을 따라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칙과 형식과 구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로 요한은 숫자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7가지 표적입니다.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한 당신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시죠? 역시 7가지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요한의 기록한 성경의 독특한 구조가 역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은 그 숱한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딱 몇 교회만, 7교회만 특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편지를 받는 7교회에만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를 주시는 주님과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곧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죽은 교회라는 사대교회를 향한 준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를 일깨우고 혹시 우리의 생적과 우리의 행실 가운데도 죽은 믿음의 행실들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그 교회들마다 그 당시 맥락에 맞는 말씀들이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말씀이요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냐면 7번씩 총 3차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숫자를 강조하는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도 7이라는 숫자를 통해, 7이라는 숫자를 통해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도 7번씩 3번 반복되는 이 심판도 오직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심판은 삼위일체와 같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것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 3, 7번의 심판이 3번에 걸쳐 일어난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삼중적인 완성,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7번씩 3차례 반복되는 심판의
그 횟수와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은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일곱 인의 심판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우주적 차원의 심판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벗겨날 수 없으며 모두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반드시 온다. 7번씩 3번에 걸친 심판의 이 숫자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소위 이단 사이비의 무리들이 지금 이 일곱 인의 심판의 내용들, 일곱 나팔의 심판의 내용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고 조금 뜻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봐도 그렇습니다. 이 머릿속으로도 잘 그려지지 않을 만한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때 음모론 신봉자였거든요. 음모론 막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뭐 소위 말해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책들 막 찾아 읽고 막 미스터리한 것들 막 파헤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 읽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돼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셋째 나팔의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랍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음모론적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쓴쑥이 그 러시아어로 바꿔보면 그게 체르노빌이라는 거예요. 체르노빌이 실제로는 늪지, 검은 숲 이런 뜻인데, 그게 그 쓴쑥이라고 해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가 결국에 셋째 나팔의 성취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넷째 나팔에 등장하는 황충, 메뚜기가 베트남전의 B-52 미국 폭격기가 돼서,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넷째 나팔에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인침받지 않은 자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B-52 폭격기가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일으켜서 베트공대를 확 다 쓸어버렸거든요. 크리스찬인 미국 군대는 인침받았으니까 살았고, 저들은 베트공들은 공산주의자니까 다 죽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더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바코드를 심거나 QR코드 찍으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고 666이 되고, 여러분 베리치빈이 한 이런 얘기들 아마 숱하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석들이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현혹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올가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히냐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더 계시록을 기피해 왔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함부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 전통교회들은 더 이 내용들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 더 기피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한이, 그리고 요한을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올가매기를 원하셨을지 묻고 싶습니다. 신구약 내내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는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안심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케 하신다는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성령의 내주와 임재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7인의 심판을 잠깐 떠올려 보시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이기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무기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 전쟁입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역시 전쟁입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심판은 뭐냐? 기근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것을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의해서 땅 4분의 1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인 뗐을 때, 둘째 인 뗐을 때, 셋째 인 뗐을 때, 넷째 인 뗐을 때 지금 나오는 게 전쟁이고 기근이고 역병입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내내 있어 왔던 일들이 뭐냐? 전쟁이었고 역병이었고 기근이었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이다. 전쟁, 분열, 기근, 역병,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오는 모든 이런 상황들은 늘 있어 왔을 때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따라 그들의 영혼이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주에서 진동을 일으키고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세상이 고요해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올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완전한 역사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로 이런 일들 말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일들 속에 여러분, 먼저 믿다가 떠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14만 4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올리는 기도의 응답이 심판 중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핍박당하고 교회가 고난당하고 전쟁이 있고 죽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는 중에 그곳이 어느 나라건 어느 지역이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의 금대접에 향이 올라가는 순간들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 그런 때면 우리는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싫어진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오늘 우리 말입니다. 오늘 나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전에도 그랬고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성경의 오랜 전통에서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연결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불었을까요? 네, 특히 이 나팔은 광야에서 불었는데 백성들을 깨울 때, 절기가 시작됐을 때, 진이 움직일 때 하나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는 것이 바로 나팔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대속죄를 앞두고 회개를 촉구할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이죠. 구약의 나팔의 맥락이 그러했다면 마지막 나팔의 심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의 나팔의 심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물이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해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밤처럼 됐다고 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고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재앙들을 언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부분들이 다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의 황충, 메뚜기의 재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의 심판에서 4분의 1이 심판받고 고통당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번째 인의 심판에서 4분의 1이 고통받고 심판받았는데, 지금 나팔의 심판을 보니까 지금은 3분의 1이, 온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됩니다.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시록 9장 4절을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한 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거꾸로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해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의 심판은요? 그 전에 해함 받는 건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8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출애굽에 내린 넷째 재앙인데요. 넷째 재앙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 고센 땅을 구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앙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이 말씀, 내 백성을 구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은 넷째 재앙부터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섞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구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버려야 되겠구나 깨우치고 경계받는 시간들이 세 번째까지의 재앙이었다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깨우시고 이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결국 이 백성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함 받았던 그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 주님은 나팔을 불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세상에 섞여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구별해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심판의 날에 오히려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것이 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뜻모를 심판들이 이어지는 최종 목적인 것이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다른 해석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이 심판 저 재앙이 이 사건이고 저 물건이라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세상과 담쌓으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한 것들 다 쓸어버릴 것이니 적들의 파괴와 무너짐을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니라 이 심판과 이 나팔이 언제 불어질지 모르니 지금 전나팔이 부는 것처럼 오늘 깨어나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빛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을 열면 그와 내가 더불어 주와 천국의 잔치를 오늘 누리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누구는 기도응답 받아서 병이 낫고 누구는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혹시 편애하시고 차별하시는 걸까요? 신앙이 어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응답하시고 누군가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가늠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건 기도응답이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신실한 남은 자인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위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만 모면시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십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도 이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가 와도 우리 믿음 대신 만들어 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믿는 부모라도 자녀들 신앙 성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믿죠. 중보기도의 힘 믿습니다. 또 함께 풍성한 공동체를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거룩한 유익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도 같은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일어서길 소망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오늘의 나를 다시 헤아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를
날마다 점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나팔이 불린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는 것이, 그리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금요 성령 기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집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추스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 되어 영광의 찬송부를 그날 소망하며 그 나팔이 오늘 불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내가 그 거룩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삶에 지쳐서 혹시 뜻하지 않는 고난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 지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멈췄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소망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팔 입은 것처럼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순교자들의 그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의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았고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버지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된 기도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믿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헛된 말들 뿐이었고 헛된 외침뿐이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옵니다. 다시 아버지 앞으로 옵니다. 다시 빛 앞으로 옵니다. 그리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나팔이 울려 퍼진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깨어 부르짖고 구별 세상과 섞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구별해내고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 죽었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 하나님 어떻게 희망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 희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이라 우린 연약하여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가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와 같은 오늘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유환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사무총회를 마치고 12월로부터 새로운 교회력으로 말미암아 2026년 청결인교회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에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환난 시험 당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주의 품에 안겨 세상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우리 교회 2026년도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2025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지탱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 한 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내년에 역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부터 시작돼 우리 청결인교회 2026년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 진리의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찬송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무너져도 아버지 끌려지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환난 시험 당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품에 안겨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올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생수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흘러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도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2026년도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붕괴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탱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약속의 주님이 새해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 온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온전한 선포로 말미암아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영혼들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그리하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계열린 교회 가운데 주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땅을 향한 거룩한 청계열린 전도대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대 땅을 향한 거룩한 서울특별시 27개의 아버지 자치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과 또한 해외 단기 선교사와 해외 단기 선교와 선교사 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땅끝을 향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확정된 선교사 파송과 또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이 꿈이 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루게 될 청계열린 교회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 증인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땅 성동구 17개동과 25아버지 연하여 있는 중구와 동대문구에 복음의 증거에 장막을 치고 72대 전도자 120명의 중부 기도자 놓고 중보하며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새해 변함없이 하나님이 꿈과 이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죽었던 영혼들 살아남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청결린 전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멈춰진 것만 같은 이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꿈을 함께할 아버지 기도원의 300경사와 같은 예배자들이 함께 이때 모여 주의 이름을 감당하게 해주셨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주님 밟고 나아가게 하시고 형제 교회들을 섬기고 도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동역할 때에 사마리아 땅이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모할 거룩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예배자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14만 4천의 수제적 영상을 주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구호하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마지막 땅끝에 강한 사명에 우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확정되어진 선교사 파송 일들과 또한 진행되고 있는 나가사키 비전 트립 가운데 이제는 믿음이 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 세대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아들 사명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사명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선교자적 사명이 아버지 우리 선주들의 세대에 우리 중선주들의 세대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청년들과 거룩한 다음 세대들까지 자녀들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진대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그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